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쓴 바울이 같이 쓴 성경이죠.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 군데에서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 또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진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생소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는 게 참 생소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게도 밖에서 보면 이렇게 잘 몰라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의 이 시기는 자기의 믿음을 좀 급격하게 다운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을 아주 좋은 이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일꾼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으로서 충분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제는 입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기를 꺼려 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고 아주 오랫동안 살다가 교회 다녔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제가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의 수고로움과 그만큼의 어떤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웃어줘야 하고 인색하면 안 되고 베풀어야 하고 또한 뭔가 양보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하고 또한 자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우리의 태도 가운데 오늘 바울의 말씀이, 오늘 바울의 하나님의 일꾼된 태도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행적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열심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아주 박해하는
자들이었죠. 그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냐면 그저 눈앞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죽이기까지 하고 또한 잡아와서 벌받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의 겉옷을 맡아줬던 자죠.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셨죠. 바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내 말에 대답하시나요? 내 앞에 모습을 보이시나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로서 살던 그의 인생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님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어떤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 질렀어요.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어요. 그런데 그 맹인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게 뭔가 뚜렷한 증거를 갖기가 우리가 좀 힘들죠. 또 삭개오를 기억하세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나다니엘이라고 아세요?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던 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었던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로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것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는 정말 너무나 커다란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벌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인을 향한 빛으로 삼아주셨어요. 너무나 큰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서 그 대가를 받는 게 은혜인가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그게 은혜인가요? 그건 대가가 아닌가요?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어떤 것도 없었어요. 바울이 그런 자였어요. 바울만큼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제가 말하는 이 바울의 큰 은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것도 드러내놓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고 그 어떤 것도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짖음 없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바울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넘치는 은혜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갇힌 자라고 소개했지만 또한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7절에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자기 고백은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말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작은 자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울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닮자라고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작은 자. 바울은 또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성경에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해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가 아주 부족한 자라고 말해요. 그에게는 정말 부족한, 정말 죄가 많은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주 특별한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태도를 보는 오늘 말씀에서 참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좀 감동적인 말씀, 바울의 자기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누구에게 은혜 받았습니까? 바울이 누굴 만남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빚졌다라고 말해요. 로마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로마인들에도 내가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1장 14절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두 가지로 바울의 생각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에게 내가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울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복음으로 산다. 복음 때문에 산다 말이에요. 그 뒤에 조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갖고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읽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 입맛에 맞지 않고 그들은 계속 자기를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라고 할까요? 이런 고난, 이런 스스로를 막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이 일이 나의 사명이라고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의 이 고백,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빚졌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라는 말로 들려요. 그를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유년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인데요. 제가 유년부 아이들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자로서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들에게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빚지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도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으셔야 돼요. 열심히 빚 갚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 빚지면 열심히 빚 갚잖아요. 얼마나 빚을 갚기 위해서 수고하고 얼마나 빚을 갚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의 즐거움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태도가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복음의 열매를 맛볼 것이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바울의 일꾼됨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고 수고롭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기쁜 기쁨과 더 넘치는 평안이 있죠. 바울은 상속자와 지체됨과 약속에 참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함께라는 말을 써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라고 말해요. 누구랑 함께입니까? 누구랑 함께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함께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겠고, 우리에게 함께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겠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상속자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속자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인데요. 간단히 말을 하면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권위로서 반지를 끼고 아버지의 상속자의 역할을 다시 부여받게 됩니다. 그때 탕자가 가졌던 것이 뭔가요? 그가 어떤 자격으로 다시 아버지의 재산과 가정과 아버지의 권위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어요?
마치 바울을 보듯이 바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것처럼 탕자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함께 상속자가 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만 탕자가 가졌던 것은 아들됨 그것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아들인 것 그것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상속을 그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죠. 또한 지체됨에 대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바울의 표현이 있죠. 우리가 바울의 이 지체됨에 대해서 몸으로서 표현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지체라는 것, 우리가 사람의 몸같이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하나라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날 때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기억하시죠?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바울이 박해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냐고 하셨어요. 이것이 지체됨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마치 형제가 있으면 동생 때린 애를 형이 가서 다시 이렇게 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체됨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같은 것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베풀고 함께 책임져 주고 함께 연약한 점을 도와주면서 가족된 것 같은 지체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사랑받아야 할 자로서 동일하게 여기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체됨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생긴 모습으로 살게 될지 너무 달라지시면 안 돼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너무 젊을적 모습으로 돌아가시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또한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합니다. 바울이 그의 일꾼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은혜가 되겠습니까?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너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지체됨의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만나야 하는 우리로서 그들과 자신을 하나의 테두리로서 우리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낙심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전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복음을 향한 고난 앞에서 여러분 피해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오늘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 너희가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나의 갇힌 것에 대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고 이리저리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됨으로써 자기가 겪어야 할 이 고난들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됨의 모습이 고난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원하며 또한 그 고난을 담담하게 또한 담대하게 겪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외면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자들에게, 편한 삶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향한 고난과 복음을 향한 영광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향한 고난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러나 복음을 향한 고난을 여러분이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일꾼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음에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수고를 담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나는 고난은 전쟁 중에 받는 이거 뭐죠? 훈장과 같은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의 훈장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고난이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우리가 안 믿는 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간증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 앞에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낮아짐으로 그 고난을 담당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여러분의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